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34번째 주,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4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가 구약의 끝을 맺고 약 400년의 공백이 있은 후에 마태복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변론을 통해서 설득하고 설명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신실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말라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종, 그 외에는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대략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이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약 100년이 지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같이 신앙이 흐려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태만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시 말라기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도덕적 타락,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자, 묵상기말 1번입니다.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 그런 뜨거운 날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가 용광로에 하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뿌리까지 다 완전히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악인들은 씨가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자, 악인들은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따로 구분하셔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악인들의 흥왕, 악인들이 참 잘 되는 것 같을 때 너무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길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 날이 임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악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이 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늘을 우리가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치료하는 광선. 그래가지고 이 너희들이 온전히 회복이 된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든 시간들 속에서 이제 상처를 입죠. 근데 하나님이 그날에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놀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모세에게 명령한 그 법,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 법,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꼭 회복시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냅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고죠. 이 아들과 아버지가 한 마음이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 엘리야는 이제 세례요한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또 아들의 마음이 하나 돼서 이 땅에 오신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선한 길로 바르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들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들을, 회복을,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으로 날마다 힘을 얻어가는 기쁨의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각자 말씀하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회복과 구원의 이 한날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